예,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도 이렇게 같이 또 찬양하게 됐습니다. 기도 모임 벌써 이제 5월이 다 돼가는 또 기도 모임인데 이렇게 함께 또 비 속을 뚫고 또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정해지고 짜야지 이 어색한 일이 나아지겠지요. 감사합니다. 늘 정말 이 모임을 사모해 주시고 또 아직 보이진 않지만 이 자리에 또 그 차여질 사람들이 분명히 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가 꿈꾸는 게 있습니다. 정말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의 복음을 듣고 또 찬양하고 또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치유받고 예수로 회복되어지는 또 그런 은혜들을 저희가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소망하고 갈급한 분들이 우리들이기도 하고 또 이 모임을 사모하는 분들이 또 이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영상을 보시고 이 뮤직스케이프 있는데 검색하시면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와 있습니다. 꼭 오셔서 같이 매주 화요일 밤 8시입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목요일날 모이지만 6월부터는 이제 고정으로 화요일 밤 8시에 뮤직스케이프에서 모이니까 꼭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예수 십자가 같이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같이 또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 가정을 놓고 제가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이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워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을 채워주셔서 또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만져주시고 우리 가정을 또 만져주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찬양을 고백합니다. 이 찬양도 제이워십 3집에 있는 곡이고요. 일본 찬양을 번안해서 저희에게 또 알려주신 곡인데 가사도 너무 아름답고 또 곡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 날 만져서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님만을 갈망하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 날 안아주소서 날 안아주소서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할렐루야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한 번만 더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모하시죠. 우리 주님 정말 좋아하시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족의 관계를 나누고 있을 때 복종하라, 사랑하라, 오늘도 이제 순종하라, 또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마라, 여러 가지 명령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이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로, 자녀와 부모, 온 가족에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나옵니다. 이 방송을 또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분명 하나님 치료해 주실 겁니다. 역사해 주실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주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사랑을 받아 주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 주의 역사하시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의 아들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은혜와 이 사랑이 흘러가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주여 주의 복주소서. 주의 놀라시는 모든 것을 함께 앞으로 선택적인 주여 아버지 많은 것으로 하나님 주님 시간을 주시고 시간을 주님을 역사를 발표하시고 주의 눈물을 흘리고 이 땅에 약한 그에게 주님 위험을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말씀하시고 주님 놀라시는 사랑을 주님을 주시도록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 역사를 인정합니다. 가만히 주님 발표에 보여합니다. 아버지 주여 함께 주시고 어려운 주바람 가운데서 아버지 주여 주님과의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함께 오늘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나를 축원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주시옵시고 은혜가 나간 동안을 통하여서 아버지 은혜가 이루어져 축원하는 시간 주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아버지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과의 말씀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축원하는 가운데 제대로 도와주시고 맞추실 수 있도록 주님과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축원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축원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주시옵소서. 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주님을 불구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라보는 가운데 한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과의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대표해서 우리 최명성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함께 이 기도 모임을 시작하며 간절히 주님만을 찬양한다고 아버지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사에 맞춰서 이 곡조에 맞춰서 그저 입술만 움직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넘어서 우리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우리의 전심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자 소망하는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토양 미니스트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귀한 청년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과 또 홍콩의 귀한 청년들을 품고 이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된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주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모임의 주체이시며 이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며 나아가는 저희 모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이 시작되어서 저희 이렇게 귀하게 4명의 인원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사 정말 십자가 복음을 듣고 아버지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감격함을 찾고자 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시간이 더하여질수록 하나님 이 자리도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지혜로는
다 주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다 할 수도 없지만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시간까지 이 모임의 주인 되신 것을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신약 316페이지에 있고요. 6장 1절에서 4절, 딱 이렇게 저희가 읽을 수 있도록 4절씩 끊으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읽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들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질문을 좀 한번 드리고 시작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남편과 아내로 잘 사셨습니까? 네. 예,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네, 거짓말 안 됩니다. 예. 남편과 아내로 사는 게 사실은 지상 최고로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오늘 두 번째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들하고 이제 부모와 관계로 살아가는데 어떻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내와 남편이 생명을 소유하고 나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남편과 아내에게 녹아져 있다는 거죠. 결혼이라는 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결혼식의 준비가 아니라 생명을 소유한 자가 또 생명을 낳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로 본다면 지금까지 저희가 결혼 관계에서 나왔던 갈등들, 또 괴로움들, 어려움들을 사실은 좀 풀어가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 관계가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게 자기의 신분의 상승 또는 평안함 아니면 자기와 맞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누리는 삶, 뭔가 좀 이 결혼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많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결혼은 절대로 뭔가를 나아지게 하거나 또 뭔가 더 붙이는 유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 결혼은 언약, 특별히 창세기 하나님 만드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생육, 또 생명, 전달, 또 생명을 또 낳는, 결국 그게 하나님의 원리였는데 죄가 들어온 바람에 그 생명이 구원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교회를 구원하셨던, 자연스럽게 그게 아내와 남편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게 결혼의 관계라는 걸 저희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회복이 되어져 나간다면 분명히 가정 가운데 큰 회복이 있겠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좀 그렇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이 뭘까?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게 뭘까? 혹시 지금까지 세상에 속아서 그렇게 결혼 관계를 바라보았다면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가 구원해주고 또 생명을 나누고 또 생명을 유지하고 또 전하는 그런 관계로 남편과 아내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또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자녀들과의 이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녀들을 지금 낳아서 잘 키우고 계시죠? 참 자녀 양육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많이 느끼는 건데, 또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제 좋았던 관계가 오늘 뒤집어지는, 시간마다 뒤집어지는 그런 걸 경험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마음을 정해야 될지, 나도 과연 옛날에 저랬는가 되묻는. 예.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여쭤보면 너는 그러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서로 어떻게 이제 의심하냐면 당신 때문에 그렇죠. 이제 왜냐면 저는 그런 과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도 이제 또 들어보면 장모님도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장모님도 맨날 나는 안 그랬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이 아이들은 누구 아이들인가? 어디서부터 온 아이들인가 이제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자, 이 자녀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스러운 건 뒤로 모든 집안에 있는 미스터리. 그렇죠. 미스터리네. 그렇죠.
지금 모르겠어요. 또 신기한 게 또 있죠. 그 남편과 아내의 공통적인 주장이 뭐냐면 잘된 건 날 닮았고 못하는 걸 널 닮았고. 공통적입니다. 부모님 얘기 똑같아요. 얘가 저 어렸을 땐 저렇지 않았는데 너 때문이다.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하는 아주 몹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들에게 먼저 또 복종이 나오는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복종의 관계가 먼저 등장하고 이어서 그 복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뒤에 나와서 간단하게 이제 취급이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보면 세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없고요. 근데 뭐에 관심이 있냐면 왜 복종해야 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5장 22절에서 33절은 똑같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복종할 거냐, 그 남편이 어떤 상황이냐, 내가 어떤 상황이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근데 왜 복종하고 왜 순종해야 되는가? 죄송합니다. 방송 사고인데. 하여튼 왜 그래야 되냐 이유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방법은 사실은 누구나 다 방법을 생각해내서 다양한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정해놓은 원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느냐가 사도 바울이 볼 땐 굉장히 중요하다고 취급한 것 같아요. 왜 하냐는 걸 모르면 복종할 때 내가 왜 복종해야 돼? 내가 왜 사랑해야 돼? 내가 왜 순종해야 돼? 내가 왜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가 아니라 왜 해야 되느냐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여기 보면 주 안에서가 나와요. 이 주 안에서가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크리스찬 가정에 대한 이야기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독교 가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썼는가? 근데 문제가 있죠. 그 자녀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아닐 수 있어요. 나중에 후에 부모님 믿지 않는데 예수 믿는.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에도 그렇거든요. 부모님도 안 믿고 자녀만 믿을 수도 있고 또는 한쪽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 가정에 해당되지 않는 게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어떤 기독교 가정에 대한 그런 한정적인 걸 쓴 게 아니고 이 에베소서 전체의 주 안에서가 강조됐듯이 주님 때문에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자녀들은 누구 때문에 부모에게 복종하는 건가? 주님 때문에. 왜냐면 내가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였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 두 번째죠. 지난번 아내와 남편이고 이젠 자녀와 부모 얘기인데 성령 충만한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 것인가?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 이야기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는 모든 건 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모든 게 다 주님 안에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차를 운전하고 버스를 타든 거기 다 주님 안인 거예요. 주님 안에 없는 장소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코람데오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그 무소부지하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만약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안 하게 되면 안 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디서나 주님 안에 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순종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들 하고 계신가요? 순종이라는 말을 하면 순종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 예. 말씀을 따르는 걸로. 예. 예. 그 순종으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하면 안 돼. 줄레 얘기 들었기 때문에. 어머, 다 까먹어가지고 대치생됐대요. 반칙이다, 반칙. 순종이라는 말은 단어의 의미로 보면 귀를 기울이다, 주의 깊게 경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누군가를 따르려면 잘 들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안 들으면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를 순종한다, 정말 그 사람을 따르고 복종하고 순종하려면 뭘 원하는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봐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부모에게 하는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주님 이 부모님에게 사실 순종하고 있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컸던 아버지, 어머니가
사춘기를 지나고 20, 30대를 지나면 되게 왜소해지시고 작아지고. 그러니까 원래 부모님의 모습이 안 그런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변해버렸다. 그리고 자기가 더 힘이 세지고 자기가 더 위치가 더 좋아지고 또 그런.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야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안 듣죠. 그러나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 이야기를 주의 깊게 순종하라. 경청하라. 잘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게 좋은 게 교훈을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부모가 말씀하는 것을 순종한다는 말은 그 부모를 잘 따르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건 그 부모에게, 그 부모가 누구든 순종하라. 근데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이 부모가 기독교인 부모가 아닌 경우에 기독교인 자녀들이 당해야 될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럼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존 스톤턴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해하는 거기에 그 질문을 썼어요. 어떻게 할 거냐? 믿지 않는 부모가 요구할 때. 그럼 분명히 들어줄 거는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불의한 걸 요구하고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걸 들을 것은 아니다. 신앙을 지켜야 되고 또 신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져왔다. 아비가 자녀를 핍박하고 자녀가 부모를 핍박하고 부부가 부부를 핍박하는, 그래서 내가 가정 가운데 검을 주고 불을 주러 왔다. 그 말씀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 그러나 우리가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라고 해서 전 부당한 걸, 무조건 부당한 걸 처리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자세는 뭐라고요? 주의 깊게 경청하라. 대신에 그게 기독교의 원리, 또 우리가 따라야 될 이 말씀의 원리가 아닌 것. 사실은 그게 뭐가 있겠어요? 배교를 하도록 유도하지 않는 한은 대부분 들어야 될 말씀인 겁니다. 그렇죠? 그냥 교묘하게 핍박이다, 박해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늘상 있는 사람이 자기 보러 가정을 안 돌본다 그러면 핍박이다 말하는 거 똑같은 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저희가 주의될 필요가 있는데요. 부모에게 그래서 주의 깊게 경청하고 순종. 우리도 자녀들입니다. 아직 여전히 끝까지 잘 순종하셔야 돼요. 참 어려워요. 더 나이 들어가시고 더 이제 노인네라, 우리 어머니가 노인네라는 말을 잘 안 쓰셨는데 이제 아이들은 노인네라고 말씀을 하세요. 몇 년 전부터 본인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잔소리가 자꾸 늘어나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꼰대가 이제 되어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스스로를 그렇게 또 부모님을 만들어 보는지도 몰라요. 부모님을 꼰대로 만들어서 듣기 싫어. 근데 사실 잘 들어야 된다. 정말 잘 들어야 된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순종. 지난주에 이어서 또 방송사고가 잠깐 있어서 또 편집을 해서 또 하겠습니다. 근데 부모님하고 시간을 과연 보내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나. 사실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하는데 이 시대에 부모님하고 이런 관계 맺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주의 깊게 경청하기도 어렵고. 혹시 그런 시간이 조금 잃어버린 시간이면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예전에 어떤 참 웃기죠. 그걸 왜 광고를 어떤 뭐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데서 그렇게 해서 자기네 홍보하려고 만드는데 웃긴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왜냐면 무슨 공익 광고도 아니고 누가 이제 해서 올린 광고도 아니고 어쨌든 뭐 그 사람들의 의도는 뭐 그렇더라도 뭐였냐면 아버지들을 다 초대를 해서 보험회사에서 은행이었는지 보험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은행인가 거기서 이제 설문조사를 뭐 30가지 몇 가지 해가지고 써보라 그랬는데 최근에 아이하고 놀아준 시간이 언제냐, 뭐 아이가 선물 언제 해줬냐, 딱 그래서 딱 써보면 막 고민을 막 쓰고 있는데 그걸 쓰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나오면서 누구야? 그 사람의 아버지가 똑같은 설문을 가지고 그 아버지들이 먼저 한 영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다들 뭐 아버지 나오니까 뭐 눈물 막 다 흘리고 내가 뭐 미안했다 어쩌다 뭐 아버지들이 이제. 근데 되게 감동적인 건 그만큼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또
돌보고 나눌 시간들이 모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가슴이 따뜻해졌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은행 광고니까 그런 게 이제 좀 아쉬운데 어쨌든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의에 들으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부모에게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 한국 교회 이게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가정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부부간의 관계도 약해지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약해지고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주일날 고등부 예배를 보면 알아요. 정신없이 와서 애들이 예배 드리고 다 학원으로 뿔뿔이 터져. 부모는 거기를 또 동조하고 그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뭘 경험할 수 있겠는가? 언제 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있는가? 그 아이가 부모를 어떻게 주의 깊게 들어줄 수 있겠는가? 근데 교회가 거기에 또 동참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회복해야 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자, 근데 이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라는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옳다, 의롭다,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옳다라는 말이 이제 정확한 말인데 이것이 거룩하다.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죠? 빛의 자녀들로 사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데 반드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 아멘. 이게 의로운 삶이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청하라. 그동안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됐죠? 한국에서는 이제 장유에서 부르자, 효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거를 효의 차원으로 말한 게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원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네가 정말 빛의 자녀라면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하라. 경청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이 사람은 물론 아시아권 사람이긴 하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도 아시아권이잖아요. 원래들은 치면 유럽이 아니라. 그런데 이 효의 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치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성령 충만한 거다. 만약에 성령 충만한데 만약에 성령 충만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면 반드시 주의 이 말씀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냐. 안 하고 있다면 틀린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 이어서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2절 읽거든요. 3절 읽어주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구약에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아까 순종하라 그러고 지금은 공경하라. 공경은 뭐죠? 공손히 경배한다. 뭐 아마 그런 한문으로 쓰지 않았을까요? 이 공경이라는 말의 헬라어의 뜻은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 부모의 가치를 존중하는 거.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까 꼰대 얘기 잠깐 했는데 하도 꼰대 얘기가 이제 많으니까 원래 꼰대라는 뜻이 아버지, 선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비하하는 표현이 됐잖아요. 꼰대가 됐다. 뭐 8가지 그게 있더라고요. 꼰대의 특징 뭐 8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자기만 옳다. 자기 자랑하는 거. 내가 왕년에 다 죽었어. 본인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다음 내가 했는데 내가 해봤는데 내가 제일 옳은 거. 그게 이제 꼰대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후구조사하고. 너 몇 살이냐, 너 뭐 했냐, 뭐 그리고 어디 출신이냐 물어보면 이제 꼰대. 그리고 제일 또 많이 하는 참견. 배나라 감나라 막 참견하는 게 이제 꼰대. 왜 그렇게 얘기가 나오냐면 부모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우리 이제 사회에서 보는 게 뭐냐면 의사 아들이 부모를 죽였던 사건들도 있었고
학대를 받은 것, 또는 그 부모에게서부터 받았던 상처가 부모에게로 되갚아 주는데, 이게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자녀들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그럼 부모가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제 또 질문이 나오죠. 존중할 만한 가치가 없는 부모는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질문할 수 있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괴롭혔어. 나를 지금까지 학대했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뭐 대부분이 그런 부모는 없죠. 근데 저도 상처가 있어요. 우리 아버님한테 받았던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우리를 향한 비하가 아니라 부모님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났던 아픔들이 자녀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과정들. 또 실제로 학대하는 부모들 존중할 수 있겠는가?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은 제외. 이런 사람은 여기 해당 사항 없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과연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데, 그건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걸 이제 부모에 대한 이야기할 때 잠깐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반드시 공경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거는 자녀들에게 준 명령이에요. 이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겠다 아니었어요. 반드시 복종해야 돼요. 근데 남편은요, 아내의 복종을 따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 더 힘들다 그랬죠.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 목숨을 내고. 근데 아내로부터 요구하는, 그렇게 학대하는 건 틀린 거, 그 사람 정말 틀린 거죠. 근데 그 몫은 아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아내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의 명령은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죠. 남편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아내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믿지 않는 남편과 잘못된, 상처받은 또는 아픈, 문제가 있는 남편과 아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되, 이 부분엔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상처를 드리고 치유되어져서 자기에게 맡겨진 또 일들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요거는 저희가 뭐 오늘 깊이 다룰 문제는 아니고 원칙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고민이 있으실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연락을 주시면 또 상담을 해드릴 수도 있고, 또 같이 나눌 수도 있고, 또 혹시 뭐 연락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나 또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또 목사님들, 목회자들에게 나누시고 꼭 반드시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회복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회복된 가정 나갑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한국 사회에서는 학대가 너무 심해요. 그렇게 학대 안 받고 자란 자녀들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물론 요새는 좀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오냐오냐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자녀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경하라. 자, 근데 출애굽기랑 신명기 5장 16절 똑같아요. 이게 다 그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죠. 앞에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그 명령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건데, 제일 첫 번째로 부모가 나왔다는 거죠. 공경하라. 근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는 뭐만 나오냐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요 내용만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땅에서 장수할 거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이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목사님은 질문을 되게 나올 수 있다는데 듣다 보면 질문 안 나오는데 질문 안 나오는 나 자신을 막 이렇게 막 채찍질하고 계세요? 다음 주에는 채찍질을 좀 돌아보게. 채찍을 갖다 나는 왜 놓고 질문을 생각을 안 했지? 막 이러면서. 예상 질문을 좀 미리 다음 주부터 채찍을 좀 갖다 놓고, 질문이 안 나오면 채찍을 막 다 때렸어요. 그 이상한 방송이 되는 건데 제가. 그렇죠. 안 됩니다.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이유잖아요. 네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땅에서 잘 된다. 장수하기. 그럼 오래 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그럼 질문이야.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오래 사느냐인 거죠. 이 하나님 명령하신 거거든요. 출애굽기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왜 부모를 공경하고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게, 또 칭찬하는 게, 부모를 높이는 게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네. 채찍 찍고 가고 채찍을 갖다 놓고 다음 주에 또 매 맞는 건가요? 성령의 이제 몽둥이로 이게 참 이상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오래 사는 것으로 이야기했을까? 참 신기한 거예요. 뭐가 연결성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자녀는요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죠? 부모예요. 근데 그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건 뭐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온 가문에, 내가 나온 그 부모의 모든 걸 끊어버린 거거든요. 물론 살고 있죠. 숨쉬고 먹을 수도 있어요. 아무 그거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자기를 끊어냈다는 거는 그 가문에서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왜 하나님께서 4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바로 부모를 넣었을까? 그 다음 계명이 뭔지 아세요? 부모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요. 신기하죠? 부모는 생명이거든요. 자녀의 생명이에요. 생명을 준 분이에요. 이 아내와 남편도 생명을 소유하고 나누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도 생명과 생명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왜 장수일까? 왜 오래 사는 걸까? 결국에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 자녀가 부모를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생명. 재밌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들이 뭐라 한다 그러죠?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어. 끝났다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 아니야. 관계를 끊겠다는 거죠. 너 혼자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가문에서 이 생명을 유지하는 거에서 너는 없는 거야.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이 진짜 오래 사느냐, 그런 부분이라고 보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부모님 공경해가지고 뭐 오래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관계적인 문제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영적인 개념으로 좀 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오랫동안 사는 것, 이 땅의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 또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어떤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살인하지 말라는 그 5번째 계명을 좀 생각해 볼 때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이거 신명기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첨부했어요. 2절 마지막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출애굽기에도 없고 신명기에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해석해서 첨가했단 말이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이 뭐냐면 이걸 지키면 뭘 해줄 거야. 근데 아까 말했던 그게 장수하리라. 네. 근데 그건 분명히 이제 출애굽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는 건데, 왜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이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 그 출애굽기 20장을 잘 보시고 신명기를 보시면 그 약속 있는 계명이 한 가지 더 나와요. 2계명입니다. 2계명이 어떻게 되냐면 우상을 그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에게 그 순종하는 자에게, 나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를 3,4대까지, 나를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 것이다. 그러면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되고, 이건 약속 있는 2계명이 돼야지, 2번째 계명이 돼야지. 왜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저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이게 이거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그 2계명은
그게 첫 계명이 되고 이게 두 번째 계명이 되는데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땅에 장수하는 게 중요한 거야. 공경하라. 그래 공경하면 장수한다니까. 우리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전 여기에 걸린 거예요. 이거 두 번째 계명인데 첫 번째 계명 아닌데 이거 틀린 거네. 사도 바울 틀렸어. 제가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틀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석서를 찾아봤는데 다른 주석서들이 말하는 건 좀 타당하지 않았는데 WBC 주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이유를 이 계명의 내용을 잘 보면 그게 약속이 아니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할 것이고 순종하면 그 사람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질투하는 하나님의 특성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은혜를 베풀 거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 그럼 저주 내릴 거야. 하나님의 특성이지 약속이 있는 그 계명으로 보기는 어렵겠다. 그 주석서에는 그렇게 썼는데 저는 이게 좀 타당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이 5계명 부모 사랑 존경하는 걸 썼느냐면 앞에 거는 특성에 대한 얘기고 이것만 뭐 하면 뭐 하리라라고 하는 조건으로 줬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지 않을까. 저는 이걸 보고 이제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아무 은혜를 받지 않는 약속 있는 이 첫 계명, 이런 뜻이 있었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저는 여기에 이제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이상한 데서 은혜를 받고 있죠. 예. 저는 이제 성경이 틀릴 리가 없으니까 그냥 쭉 읽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이 나오고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첫 계명이냐고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이건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이제 표현인데 잘 되다라는 말은 좋다, 좋은, 또는 브라보 영어로 이제 브라보 진짜 잘 되고 좋은 거예요. 이게 참 또 하나 질문인데 왜 부모 공경이 장수하는 것과 연결됐으며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왜 잘 되는 것이라고 연결했을까? 우리가 말하는 잘 되는 건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는 거. 건강하고 성공하고 인적으로 성공하고 그 돈 많이 벌고. 돈을 왜 벌어요? 쌓아놓으려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어서 내가 좋은 옷 입고 뭐 좋은 차 타고 아파트 그게 우리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좋은 옷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좋은 옷을 사기 위해서 돈보다 지나치게 과소비하니까 빚을 지고 있단 말이죠. 또 한국의 제일 큰 문제가 집 아니에요, 집?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또 빚을 내고 대출을 해서 이게 뭐냐 이거예요. 잘 되려고 지금 돈 벌어가지고 사는데 빚내서 옷 사고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차 사고 저희도 이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전혀 자유롭지가 않아요. 이 뭐냐 이기죠. 이게 뭐가 잘 되는 거냐. 저희 지금 그 처남이 그 건축 그 이제 현장 소장인데 지난번에 이제 어머니 장모님 그 팔순잔치로 여행을 갔다 오면서 거기서 아주 참 얘기를 한 걸 보면서 제가 좀 타당하다 생각한 건데 한국만이 지어지지 않는 집에 돈을 내서 건축업자가 돈 내가지고 돈 다 만든 다음에 당신들이 골라서 들어가면 됩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돈을 받아다 끌어다가 건축산 돈 없이 짓고 사람들을 추첨을 해서 집어넣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네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그래? 내가 이거 딱 골라서 나 여기 갈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돈은 이 사람들 걸 뺏어가지고 하고 다 힘들게 대출 받아가지고 여기를 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돈도 아닌 돈으로 건축 다 해놓고 이 사람들 여기 골라 들어가게 만드는 이게 뭐냐 이거죠. 세상 어디에도 없는 법을 한국만. 다른 데는 다 만들어 놓고 후분양이 돼요. 다른 나라. 그리고 골라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좀 참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되는 게 뭐냐 이거죠. 한국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는 거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빚내서 옷 사고 빚내서 차 사고 빚내서 집 사고 다 빚이에요. 그 소비가 넘어가면서부터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평생.
조금만 밀리면 은행에서 전화. 은행이 처음엔 돈을 잘 빌려주다가 나중에는 왜 안 갚냐고 탁탁탁탁하고 뭐 집에 뭘 붙이겠다 어쩌겠다. 무서운 생각. 전화가 받잖아요. 돈 좀 써주세요. 처음에 그렇죠. 예, 저도 전화 많이 받았어요. 네. 저도 이제 은행에 주거래 이제 은행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걸 꼭 좀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전화하면 안 받아. 네. 필요할 때는 자기네들이 하는데 내가 필요해서 하면 안 돼. 갑자기 바뀌어. 갑자기 바뀌고 어려우니 참 잘 되는 게 뭐냐 이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잘됨은 부모를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잘 되는 것이다. 그게 네가 잘 되는 거야. 왜 이 개념이 다르냐 이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랑 성경의 개념이랑 우리가 받아들인 개념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의 잘되고 복되고 평안한 거는 사실 세상이 말하는 거지 성경에서는 없는 얘기예요. 땅에서 그 야베스의 축복도 진짜 오해하고 있는 게 독특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일반화의 오류로 이제 그 기도를 가지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일반화를 시킬 거면요 그 사람처럼 똑같이 태어나야 돼요. 자기가 고통 중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건 안 겪고 기도했는데 지경이 넓혀지고 이런 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요셉이 되기를 원해요. 요셉의 국무총리 자기 아들들이 국무총리. 그럼 그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일단 형에게 미움을 받고 받아내요. 저기 죽을 뻔한 위기를 겪어서 노예로 팔려가야 돼.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아내의 유혹을 받아야 돼.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끝이야. 되게 힘든 거예요. 유혹을 이겨내야 돼.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거는 떡 맡은 거는 만나야 돼. 이 하나님 주신 그 예언을 가지고 이게 꿈을 잘 해석해 줘야 돼. 엉뚱한 해석하면 또 자기도 죽어. 그렇게 7년의 그 흉년과 또 그걸 겪으면서 그런 과정이 돼서 국무총리가 된 거지. 하나님께서 그를 꿈꾸는 자에서 그가 국무총리 되기 위해서 꿈꾼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네가 나중에 될 거에 대한 꿈을 주신 거지. 근데 그가 그걸 꿈꾸는 자가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자였죠. 사실은 요셉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화에 우리가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 없이. 사도 바울의 고백도 사도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환난과 거기서 난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을 우리는 다 빼버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 말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이걸로 끝난다는 거죠.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죠? 부모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 네가 잘 되는 거예요. 개념이 바뀌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우리 시청자 또 방청하시는 분들도 바뀌셔야 됩니다. 왜 잘 되는 게 세상의 원리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뭐 해야 잘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부모의 이야기를 귀 깊게 듣고 부모의 가치를 존중해 줄 때 네가 잘 되는 것이다. 그래야 네가 그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생명을 나눠주는 그 영원한 이 땅에서의 장수를 누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경하라. 두 번째 원리라는 거죠.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녀들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가 존경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없는 자녀는 없어요. 이 말씀이 힘들어질 수 있을 텐데 부모에 대한 가치를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원리, 말씀의 원리로 부모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 부모를 여기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원리를 그 부모에게 대입하시는 거예요. 원리를 대입하는 거지 사람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명령을 그 부모에게 대입하시라는 거예요. 명령으로 따라가라는 거지 그 부모가 여기에 가치의 중요함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그럼 명령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비들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제 아비들이 나왔어요. 아비들은 쉬운 것 같아. 남편도 한 줄이었어. 아내는 복종한데 뭐 저저저저 뭐 나. 남편들은 죽기까지 이제 사랑하라. 자, 여기 보면 아비들은 자 노엽게 하지 말고가 나왔어요.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가 무슨 뜻일까요? 화나게 하지 말고. 네, 화나게 하지 말고, 성나게 하지 말고. 부모가 자녀를 성나게
화나게 만들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당시 1세기에 자녀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죠. 부모가 복종의 대상이니까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데 이 명령을 들으면서 자녀들이 편했을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니까.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그런 거예요. 근데 부모가 하하 너 맞지? 너 이거 복종해야 되는 말 자식아 너. 근데 너를 위한 말씀이 딱 애들 이럴 때 딱 데리고 와서 교회에 가서 딱 자녀들 말 안 듣는 자녀 내가 참 그런 자녀들 데려다 놓고 하면서 막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화나게 하지 말라. 근데 부모는 사실은 자녀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 아까도 꼰대 얘기를 잠깐 했지만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을 나와 똑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 또 배터리가 소모가 돼야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이쪽으로 들으면 하면 되는 거니까. 자녀들을 화나게 하고 또 성나게 합니다. 너무 비일비재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왜냐면 이제 자녀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자녀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 자녀를 부모를 그대로 존중했듯이 자녀 그대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이런 애를 화나게 하지 않고 성내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아이를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 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누구는 가능하냐면 옆집 애는 가능해요. 제가 뭔 짓을 하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너 잘한다. 아이 그렇지. 근데 그 아이가 내 아이면 이 자식아 네가 지금 내 아빠가 막 뒷골 땡겨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자녀들에 대해서 왜냐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그 부부간에도 그렇지 기대치가 있잖아요. 운전하다가 이혼하고 배드민턴 치다 이혼하고 진짜 그렇잖아요. 배드민턴 치다 이혼하고 정말입니다. 배드민턴 치다 그게 웃긴 건데 그게 이상하죠. 자녀들도 똑같은 거예요. 기대치가 있어. 이 자녀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비교하고 자녀들을 화나게 하죠. 특히 복종의 대상인 이 자녀들에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너 순종해야 돼. 너 공경해야 돼. 그러나 부모는요. 순종해야 돼, 공경해야 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자녀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부모는 뭐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고 이 아이가 분노케 하지 말고 자녀 그대로 생각하고 받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전에 한 강의에 아주 유명하신 그 상담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의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 학교를 포기해가지고 학교를 안 가고 결국에는 이제 자퇴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하셨던 말이 뭐냐면 그 아이를 붙들고 나 이제 어떡하냐고 울면서 내가 너무 창피해서 내가 이거 어떡하냐고 그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 자녀 걱정이. 그쵸. 자녀에게 네. 네 걱정 본인 아니야. 그렇죠. 본인 걱정. 나 이제 창피해서 어떻게 왠지. 사냐고. 네. 그 자녀가 1년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거기서 끼니 때우고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던 그 자녀 어떻게든 존중해주고 화나게 하지 않고 성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그런 얘기 하셨어요. 처음에 이 아이가 학교를 그만뒀을 때 나무가 부러진 줄 알았다. 나무가 부러져. 우리 나무가 부러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무는 부러지면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방향이 바뀐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그 자녀를 세워주는데 존중해주는데 인정해주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자기만의 할 걸 찾아서 결국 뭐가 됐냐면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하고 뭐 음악도 하고 일본어도 자기 공부하고 그런 자녀가 됐다고. 결국 성나게 하지 않고 화나게 하지 않고 그 자녀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부모는 그거예요. 자녀는 공경하라 존경. 이건 자녀의 몫이고 부모는 화나게 하지 않는 거. 성나게 하지 않는 거. 이 자녀로 분노를 끌어들이지 않게 하는 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분노하게 만들어요. 물론 사춘기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버린 것도 있어요. 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짐을 주고 자녀들이 같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환행과 분노가 있어요. 특별히 어디서 이게 많이 진행될까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가 그랬어요. 누가 대학을 어디로 갔어. 그러면 좋은 대학이 아니면 창피해서 교회를 안 나가. 자녀한테도 얘기해. 내가 너 창피해가지고. 뭔가 이상하죠. 그럼 그 자녀가 그 대학을 못 가면 좋은 대학 못 간 거예요. 그럼 나머지 대학은 무슨 대학이에요? 그럼 그 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그 나쁜 대학을 다니고 돈을 그렇게 내면서 우리 나쁜 대학 다니고 있다 야 그러고 있는 거냐 이거죠. 웃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니까 다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중요한 건 감정을 먼저 얘기했어요. 이게 먼저입니다. 교훈, 훈계 이게 먼저가 아니고요. 성나게 하고 화나지 않게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부터 하죠? 앉아봐. 막 자기가 막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자녀의 게 먼저인 거예요. 성나게 하지 마, 화나게 하지 마. 교훈은 그 다음에 있어요. 근데 우리 뭐부터 하냐? 교훈하고 훈계하고. 이 교훈은 디모데서 3장 16절에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의로 교육하게 바르게 교육하게 유익한 아이한테 그때 그 교훈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려고 해요. 훈계는 징벌하다는 뜻이 있어요. 채찍질하다는 뜻이 있어요. 잘못했으니까 때려줘야 돼요. 이게 먼저가 앞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아이들이 존중하고 공경하고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려고 할 때 노엽게 하지 말고 성나게 하지 말고.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훈과 훈계로. 이 교훈과 훈계는 사실 잘 알고 있는 부분 넘어가고요.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양육하라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가? 양육은 성장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성령 충만하고 빛의 자녀로서 구체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자녀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 밑에서. 근데 만약에 그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노엽게 하든지 교훈과 훈계가 안 되고 있든지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성령 충만하고 진정한 빛의 자녀로 사는 부모라면 뭐 하라고요? 자녀를 양육하라. 성장시켜라. 자라게 하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 청년들 우리가 이거 배워보지 못하고 자란 것 같아요. 한쪽에만 치우쳐 있든지 뭔가를 다 놓쳐버리고 잘못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녀로서, 부모로서 어디를 걷고 있고 정말 성령 충만한 거 맞는지, 정말 진정한 빛의 자녀 맞는지 점검하고 또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가 변화되고 부모가 변화되고 또 그 은혜가 변화되는 큰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말씀 오늘 들은 대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혼자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의 일을 이루는 것은 결코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절대 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가정 또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역사해 주시고 그 가정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추구하여서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했거나 우리 자녀들 아프게 했거나 상처를 줬다면 하나님 치유하셔서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 놀라신 역사를 입으며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장수하며 잘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더불어서 우리가 아비로서 정말 주 앞에 나갈 때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교훈으로 또 은혜로 잘 양육하는 성장시키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로 정말 주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셔주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들어주셔서 주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보면서 은혜를 다니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자녀들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며 아버지 주님께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혹시 하나님 아버지 잘못 듣고 있다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우려하신 귀한 부모님들을 정말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여 정말 잘 변화를 주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들이 우리 자녀들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우리 영광에게 같이 순종하며 넘나갈 것이고 그 사역 사시고 지나면서 정말 이 땅에 잘 이 땅에 장수하는 놀란 축복하라 하여 주셔서 놀란 은혜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신 은혜를 하나님과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 그리워하시는 그 축복하는 하나님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자라니 아버지 자녀들에게 아버지 사하여 도와여라 불쾌하며 만하게 하오라 아버지의 잘못된 못했다고 역사해 주시고 지금으로 자녀들과 영원히 수고해 주시라며 치유가 일어나며 우리들이 일어나며 도와주시면서 역사해 주시면서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같이 펴지고 치료주고 하나님과 내가 역사로 인도해 주시면서 주여 하나님 자녀들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행복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잘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내가를 성장하고 우리 자녀님을 지켜하는 내가를 놀라시고 우리 자녀를 놀라시고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이 계시는 영광과 넘치는 귀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면서 주님 하나님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추태양 또 미니스트리 동맹자 또 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한 달여 이상 우리가 지금 달려왔습니다.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될지도 잘 모릅니다.
또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오고 또 기도했던 것이 있을 겁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가 끝까지 이 기도로 완수하고 달려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우리 기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붙들으신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치료지며 데려되어지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언제가 우리가 우리 시간을 다치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가는 주의 성령을 주옵소서. 오늘을 즐기소 오늘 어두운 것이 따라가는 가운데 믿습니다. 예를 잘하도록 예를 잘하도록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사랑 역사시 하나님 놀라신 일까지 있게 하시고 이분을 만나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다리는 자에게 또 기도하는 자에게 또 기대하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취탁 미니스트리 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의 기도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찬양합니다. 취탁 미니스트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땅의 회복 청년들과 성도들이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 정말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청년들이 성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달라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우니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줄 나는 붙드네. 눈물이 흘러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줄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거에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그대의 주 손이 내볼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줄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거에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한번만 더.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사랑이 날마다 내려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멘. 네, 저희 치토형 미니스트리가 기대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치유 사역, 회복 사역을 합니다. 사람들을 앉혀놓고 안수해서 병을 일으키고 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죠. 병을 고치는 건데 안전병을 일으키고 또 뭐 그런 것들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찬양 중에 하나님 만져주심이 있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또 치유로 보고 우리는 회복으로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참 좋겠고요. 이 치토형 미니스트리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아픈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되고 십자가를 들어야 될 사람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 사랑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를 기다리는 청년들, 성도들이 이 자리를 찾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치토형 이 귀한 미니스트리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영원 들어오라고 부르시도록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부님의 주님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임을 할 때마다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응답을 주시고 정말 기대하고 또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많이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걸음 우리가 걸어간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부르시는 그 사람들이 오직 예수로 오직 십자가로 살아나며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장소를 사용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치유받고 회복되어져 정말 몸부림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치토형 미니스트리 이 기도 모임 이 집회에 참여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를 위해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대로 걸어가는 일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내 되게 하시고 그런 남편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자녀 되게 하시고 그런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따라가 정말 성령 충만한 부모,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부모, 그런 자녀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응답을 허락하시고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언제가 걸릴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